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항상 갖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받은 즉시 별로 마음에 챙기지 않는 멀리 구석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또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결국 죄입니다. 죄는 멀수록 좋고 가까이 없어야 됩니다. 죄는 또 그렇다 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과 요소도 멀수록 좋고 안 보일수록 좋습니다. 왜?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태어나서 병원에서 실수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경험 없는 간호사라 거기에 눈을 막아줘야 되는데 눈을 가려주지 않아서 실명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 청년의 고백 중에서 제게 감동이 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지을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짓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볼 수 없어서 죄를 안 짓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반면에 나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고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 내용을 여쭙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도 진정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내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떼놓으려고 했더니만은 사람과의 거리도 떼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이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쉽게 이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도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주님과는 멀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정말 멀리 있을수록 좋은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멀리 할수록 좋은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죄를 짓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가까이 해놓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까이 가서 있으면서 죄 지지 않고 지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쉽게 설명드리면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마시고 앉아 있다. 전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담배 피우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죄가 뭡니까? 죄.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죄 크면은 우리가 흔히들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런 행위,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우리 헌법 책에 보면은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거기 요리문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14번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떤 답이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순종 100% 해야 되는데 10%를 못하고 있으면 그 못하는 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따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을 뿐이지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죄가 되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가 된다. 아예 하나님 버린 것이야 뭐 죄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경외함이 없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인 줄 알아라.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죽음의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짓지 말아야 되고,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가 용서받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멀리 두어야 되고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기는 보이더라도 다른 것이 부각되어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우상을 멀리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런데 우상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다른 형태를 갖다 놓고 불상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절하면 그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다른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우선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질문을 받습니다. 부부 사랑은요? 가족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더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도구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세상 속에 태어나서 사는 과정 속에 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돈 쓰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유다를 회개에 맡겨놨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돈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일만악이 뭡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그 사건 사고를 조사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해치고 돈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현재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약 말씀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해라. 그건 일만악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돈의 폐단에 대해서 전도서에 아주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을 소개할게요. 전도서 5장인데요 10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밝혀진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요거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만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더 높이 또 목표가 또 정해집니다. 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전도서 5장입니다. 13절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살아보면서 큰 패단이 발견되는데 그 패단이 어떤 패단이냐?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너무 많이 소유해서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짓는 죄보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더 많고 더 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적은 사람은 좀도둑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도둑이잖아요. 인생에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재물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12절에 보면,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만들어 놓은 말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렇습니다.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거 지킨다고 걱정이 더 크다니까요. 없을 때는 대문 열어놓고 살았어. 있으면 대문만 닫습니까? 위에 철조망까지 쳐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많이 쌓아놨는데 아들 태어나서 주려고 보니까 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긴 말이 있습니다. 3대 부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교훈의 말들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있을 때 만족하고 없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을 공수거 공수래라고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이 많으면 분노가 심하대요. 마음이 더 넉넉하고 좋아야 될 텐데. 예.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꼽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거기다가 12명의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한 그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한 푼도 써보지 못했잖아요. 그 은삼십을 던지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복으로 알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런 표현을 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지 뭐.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묻혀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를 짓게 하는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명예, 권력,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공존합니다. 물론 앞에 재물도 같이 갑니다만 명예와 권력,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내게 주실 때에는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을 때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쭐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서 소원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운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던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 잘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나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월권을 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된 신분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긴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어디서 생겼냐? 교만에서 빨리.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대 다윗이 그 왕자리를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솔로몬입니다. 사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솔로몬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드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얼마나 되었으면 야, 네가 내게 구하라. 뭐든지 줄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 장수 구하지도 안 하고, 어쨌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을 잡수시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것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부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왜? 외국인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나니까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싶어서 하사품을 사들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간에 금고에 금이 가득 차고 은이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것도 어디에 돌리느냐? 이방 여인들에게 돌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이방 여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아예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 믿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 왕에게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신을 섬기느냐? 거기 마지막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아스다롯과 밀곰을 섬겼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며 그게 어떻게 해서 온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장 9절에서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내용을 상가 설명드리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를 받아서 남유다가 됩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에 된 원인이 제공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좋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세요. 돈이 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동네에 살 제공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잘 쓰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데 잘못 쓰면 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시편 73편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2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여기 항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했다. 함께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잡았다. 여기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끔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 잡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제 놓을지 몰라요. 피곤하다고 놓고, 힘든다고 놓고, 또 볼일 바쁘다고 놓고 다 놓아버립니다. 내가 잡힌 바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잡힌 바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께 같이 가까이 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다. 하나님 앞에 잡힌 손은 하나님이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제일 되는 관계로 발전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잡힌 바 된 나의 손을 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빠지려고.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 나 혼자 잘 걸을 수 있어. 분명히 가다가 넘어질 것 뻔한데 잘 걸을 수 있다고 자꾸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못 놓아. 끝까지 잡고 가면 괜찮은데, 그건 네 한번 해봐라. 그거 놓아드는 순간 얼마 안 가면 넘어져. 예? 그러고 울고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1입니다. 2가 아닙니다. 둘째가 아닙니다. 항상 제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땅에서도 주 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똑똑합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너희들은 하나님 보지 못했어. 죄가 가리워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있다. 할렐루야. 이 공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하면 내게 저주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게 저주다. 그러면 가까이에서 복 받고 싶습니까? 멀리에서 저주 받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마치 음녀와 같이 버림당한다고 했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고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 못 얻는다고 합니다. 어느 길로 선택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전염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멀어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전염병을 내려놨더니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목사로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멀리 떼놓으려고 했더니만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멀어져 있는 형태라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양쪽의 선택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그것을 원수로 표현했습니다. 원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는 안 보는 게 상책이지.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는 건 뭐 안 본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다가 예수님 떠나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거든. 그때에 일러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떠나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어떻게? 보혜사 영으로 너희 속에 들어온다. 너희 속에.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영을 보내주셨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요, 말씀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멀 수 있습니다. 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카톡으로 미국에 있든 뭐 어디 중동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해가지고 영상으로 통화를 매일같이 통화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러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어. 말도 안 해. 빵도 단빵 써.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저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이 가까이 다가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다가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례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에 통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를 말하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편 두 편의 말씀이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를 적실 정도로 통례 자복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했더라고 했잖아요. 솔로몬한테. 후대들을 보면은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원하느냐,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말씀 듣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렇죠?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은 교제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물 하나 갖다 놓고 가는 것보다 가까이서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 죄송하지만 내가 헌금 봉투를 다른 분에게 맡겨서 내가 못 가니 대신 넣어주세요 하는 그 헌금보다 내가 직접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가까이 있는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선물 받아봐도 그렇잖아요. 우편으로 배송해서 받는 거하고 직접 전달받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 원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임이 받아지면 좋잖아요. 예.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기분 좋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까지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깊이 헤아려 보시고,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는 무엇이, 누구가 가까이 있는 건지 잘 챙겨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멀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가까이 해야 될 뿐인데 아직도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